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그 창문 쪽으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그 웃음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이 공원에서 노는 그 사람들인데, 그 마침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교우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맑고 해맑고 깨끗하게 웃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쩜 우리의 경직된 예배는 하나님을 마치 어떤 잣대를 들고 기준을 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묶인 것도 풀어내고 막힌 것도 열어주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복음의 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경직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누구보다 더 맑고 또 깨끗하게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예배 장소 또 그런 예배 모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있는데 이건 용도가 있죠. 음악을 연주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의 효율적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피아노의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정도만 똥땅거리고 칠 줄 아는데, 그런 제가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도 소음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 승희처럼 또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면 이게 아름다운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연주자의 존재에 따라서 피아노의 효율성이 달라지죠. 피아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말한다면 연주자는 통치의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뭘까? 성경은 그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의의 병기 혹은 불의의 병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전한 기능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기능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착한 열매를 많이 맺어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휘모스 포스엔 코스몬.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려고 하지 마.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그걸로 칼로스 에로건, 그 비치는 착한 행실을 드러내게 돼 있어. 그리고 칼로스 카르포스, 착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리고 독사조 때온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의 진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착한 사람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빛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진리의 병기로, 빛의 병기로 사용하시고자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섭리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이방인의 수치를 당하게 되죠. 호세아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네가 사랑했던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리라. 벗겨서 수치를 당하리라. 음탕한 고매를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남편을 두고도 자꾸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내가 너희 수치를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드러내리라라고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얘기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겨서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죠. 어떻게? 그들이 점령한 땅에서,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질 수 없는 승리의 땅 가나안 땅에서 패배를 맛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복해야 될 그 땅에서 오히려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되죠. 그들은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었지만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피할 자격이 없고 피할 길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죠. 아담이 숨고 옷을 해입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더라. 그래서 지난주 구원의 필요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깨달을 때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급급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문제가 심각한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제가 참 절망적인 예지만 덜컥 암이 걸린다면 저는 숨 쉬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오늘 사사기의 전체적 내용이고 백성들의 삶의 사이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앙을 통한 기능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뛰어나고 아름답고 특출해서 그들이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처럼 작은 자지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세상에 드러내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뛰어나고 특출하고 뭔만 했다 그러면 남들보다 앞서서 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참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끝없으심과 그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뭔지를 알 때 오직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일을 했을 때 과연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에요. 저는 종종 운동선수들이 골을 넣거나 금메달을 따면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했을 때 그가 진짜 무명선수로 살아가면서도 그가 운동할 때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아쉽게 금메달을 못 따고 메달이 없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삶은 어떤 업적이 드러나서가 아니라, 내가 드높여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숨결처럼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망을 동행하시는 사실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기능적 관계의 그런 공동체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드러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시범 교제죠. 오늘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 즉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관계가 없이는 우리에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연휴가 되고 황금 연휴가 돼서 들로 산으로 나가고 가족 만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이런 행사, 이런 주일, 이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이는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먼저 예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들입니다. 제가 어제 4시 정도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저희 이제 가족 모임 하는데 어머니가 92세가 되니까 이 모임은 자식들의 즐거움보다 이제 어머니의 즐거움을 위해서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뭘까? 우리 집안에 다 복음화를 시켰고 참 그런 어머니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생명, 진리에 관한 일을 빼버린다면 다 속았다는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마침 5월 8일이 내일이 생신이세요. 92세 생신인데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관계에 속고 정에 속고 사랑에 속고 세상 풍습에 속아서 살아오셨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생명은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어머니를 붙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눈을 감아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관계로 사랑했지만 진짜였을까요? 자식들은 제가 어머니 사랑하지만 얼마나 부족해요. 끊임없이 자식이란 이걸 내세워서 어머니에게 요구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관계, 환경, 세상의 사조, 조류, 습관, 관습에 의해서 속고 살지만 하나님은 생명으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이 생명이 있는 이 대화, 이 생명이 있는 관계,
그래야지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돌이켜보면 남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로 살던 그들이나 가나안 땅에 그리 살던 그들이나 노예로 살 때는 그렇게 힘들게 살다 합시다. 가나안 땅은 자기 땅 갖고도 주의 노예로 살아버리잖아요. 세상에 속으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풍족했을 때나 노예로 살았을 때나 우리는 물질만 많으면 우리는 잘했다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남편 만나서 돈 많이 벌고 누리고 살면 내 인생 괜찮았다 생각하지만 가나안 땅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 여전히 주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고 광야에 있을 때나 애굽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나 하나님의 생명은 언약은 한 번도 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거를 배반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징계를 하게 되죠. 그렇게 구원이 필요한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구원자를 세우는데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자를 택하심이라는 제목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을 택하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1절 말씀 보면은 이미 그는 환경에 지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은 분 알잖아요. 포도주 틀은 폐쇄된 공간이에요. 밀은 밖에서 털어야 돼요. 거기서 털 수가 없는데 왜요? 그것마저도 압제하고 탄압하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길까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사람. 그렇죠. 환경에 지친 사람. 그리고 오브리에 거주하였다. 오브리라는 지역은 촌락입니다. 촌이에요. 그가 밀을 타작하지만 포도주 틀에서 그리고 촌에서 거주했던 사람. 환경에 지치고 환경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12절에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대면했지만 결코 그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도 대화를 하고도 경외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그에게는 그게 별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존감마저도 다 떨어진 사람, 삶에 지치고 신앙까지 다 팔아버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가 선택받을 정도면 우리 생각에 뭔가 의지가 대단하고 시몬과 안나처럼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성전에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 적어도 이런 사람들을 구원자로 세워야 되는데 삶에 지치고 신앙심마저 다 잊어버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네가 이제 이스라엘을 그 힘으로 네 힘으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그는 13절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이까. 몇 가지를 설명하죠. 그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제 상황에서 그는 이 문제를 뭘로 돌립니까? 신학의 문제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미디안에 팔려가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나타나죠? 하나님 설명해 보세요. 큰 용사여 너와 함께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어찌하여 신앙을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속에 속한 하나의 부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1대1 절대적인 관계 형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서 교회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 자신에 대한
네가 바로 큰 용사고 너와 함께 있다는데도 그는 자기 인식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왜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것은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열정이에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부흥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게 부흥의 순서입니다. 이 땅을 부흥시키셔서 내가 부흥하면 되는데 어떻게 부흥이 돼요? 진짜 부흥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열정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이 열정의 힘들이 하나하나 모인 것이 성장에 나타나는 부흥이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죠. 오늘 기도는 그 신앙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말하죠. 애굽에서 올라와 계신 네가 어찌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었던 애굽의 하나님 기억하고 있지만 신앙의 추억일 뿐이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예요. 나는 옛날에 나도 은혜 받아봤어. 간증을 하는 분이 많은데 지금 뭐예요, 여러분? 저도 개혁주의 운동하지만 늘 총장님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16세기 개혁주의가 중요해요? 맞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21세기에 그 능력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정신들이 발휘되죠? 그게 아니라면 개혁주의 사상산화론하고 개혁주의 지식이나 얘기하고 교리와 작업밖에 더 돼요? 우리 삶에서 그저 구체적으로 오늘 또 멈춤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냐는 이것이 개혁주의 사상이에요. 그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나왔던 것, 조상들에게 들었던 것, 그 정도의 신앙의 아슬한 추억 갖고는 우리 현실의 삶들이 결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남의 간증만 듣지 마시고 옛날에 그 아슬한 내 간증만 하지 마시고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7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숨어서 미래나 타작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이게 없다면 우리가 어찌 고난받는 어린 양처럼 꾸역꾸역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까? 왜 그래요? 예수께서 다 그걸 십자가에 해결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고 그 힘을 의지하는데 즐거움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가물가물해지니까 현실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압제당하고 숨어서 이런 일들이 불평스럽고 심지어 우리에게 있었던 신앙의 기억까지도 은혜의 현장까지도 그 하나님 지금 떠나버렸지 그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신학적인 문제로 쪼글쪼글 얘기하는데 하나님 딱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고 신학은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 불과해요. 신학 때문에 하나님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실제는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는 체계가 신학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선고하기 신학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를 지금 악인 삼았느냐 의인 삼았느냐 그리고 너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믿음의 순교자들처럼 그 생명 걸고 너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느냐 그 문제지 왜 악인은 버리고 선인은 택했습니까? 신학 논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죠. 명령이 뭡니까? 거룩한 소원입니다. 소원. 너는 해야 돼. 다 백성들이 그래 살지? 그럼 너는 내가 불렀어.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네 입술의 말을 내가 줄 거야.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지금 이 사명 받은 것이 아니라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할 말을 네 입술에 내가 줄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고단하니? 아니야.
내가 그렇게 세워갈 거야. 오히려 고난받는 너를 통해 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가르쳐 줄 거야. 호세야 바로 그거야. 네가 그렇게 사용돼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 나 생활의 힘 하나도 이룰 수 없는 나에게, 절망감에 빠진 나에게, 내 코가 석자인 나에게, 그래서 불평과 불만으로 온갖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기드온에게 네가 간다, 네 힘으로 그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어. 한 사람 지듯할 거야. 확증시켜주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객기에 불과하죠. 하나님 왜 나 갖고 객기 부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크니까 기적이라는 신비를 쫓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 낫고 투자하면 이거 잘 되고. 이게 얼마나 허황된 생각이에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마지막 확신 가지고 사는 것은 로또 복권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한번 믿어볼까 하고 한번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500원짜리 한번 사면 몇십억 복권 될까? 불투명한 미래에 확신 가지고 자기를 투영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피스티스, 순서적으로 설명된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신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 옛날의 약속은 뭐였고 지금의 약속은 뭔지, 구약 신약이 뭔지. 그래서 공부도 필요한 거예요. 아는 만큼 힘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네 힘으로. 그 힘이 뭡니까? 너는 네 힘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생활에서도 삶에서도 소망이 없는 여러분에게 너는 네 힘으로 다른 사람도 세워야 될 때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내 힘이 뭔데? 오늘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그러잖아요. 기도. 무엇으로가 저들 치리까?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내게 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은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찌 미디안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합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살아계신 기도원이 그 얘기예요.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어째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미디안에 시달립니까? 그럼 나보고 가라고요? 무엇으로 갑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 얘기하죠? 그러다 아차 싶을 때 자기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응답받을 때 있죠? 오늘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째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하고 기적들이 다 끊기는 이런 삶을 삽니까? 네가 그래도 가라. 무엇으로 갈까요? 저 보세요. 무엇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역사한다면 당신이 내게 주어주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철병거 900승? 아니죠. 그게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부르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힘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이 그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난 것처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어느 때는 그런 생각하죠.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다윗의 고백에 나오잖아요.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빼앗아가지 마소서. 시편 51편에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그가 그토록 가슴치면서 간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주의 구원의 기쁨이 왜 내게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오늘 또 정말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이 계시다는데 왜 내게는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지요? 내 생각과 내 모색들이 먼저 앞서는지요? 이런 고민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제가 과소평가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느껴지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삶이 기도입니다. 늘 설명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옆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놀기도 하고 헤어거리지만 어느 순간 엄마가 안 보이면 있던 거 다 팽개치고 울어버린다고요. 우리의 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지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들은 그렇게 그런 기능적으로 부른 백성들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항상 내 말을 들어서 너희 자녀 손손이 복받기를 내가 원한다. 신명기 5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래 항상 그렇게 너희가 고백하고 내 말을 잘 들어서 너희 자녀 손손이 복받게 살아라.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방인의 신 섬기고. 우리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도 괜찮다는 이 무감각함.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기도는 똑바로 들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한 번도 내가 떠난 적 없어.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와 보는 것이 아니냐. 이 너의 힘이 뭡니까? 네가 믿어야 할 건 하나야. 네가 내가 떠난 것 같이 느끼지만 떠난 게 아니야. 애굽에서 인도했던 너 신 어디 있냐고 그러지?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어. 문제는 네가 나를 포기하고 산 거야. 그 믿음이 회복되는 그 힘이 뭐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께 나신 자는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미디안을 이긴다. 믿음이 7년 동안 학대했던 그들을 13만 원을 너희가 300명이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이 바로 너야.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그때 그는 할렐루야 이랬으면 좋겠는데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작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는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은 신앙에 관한 얘기인데 그의 환경에 관한 얘기하죠.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자 아닙니다. 그 당시 여러분 그렇게 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아도 그 아버지 집은 종을 10명이나 둘 정도로 유력자예요. 27절, 26절 볼까요? 23절,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 종 10사람을 데려갈 정도로 그 집은 그렇게 압제받는 속에서도 괜찮은 유력자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물질이나 권세나 능력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신앙인에게서는 영적인 자유함이 없으면 다 물질의 권력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욕심의 노예로. 아무리 많은 걸 들고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살면 그는 언제나 갈급함으로 욕망에 젖어서 그 물질의 죄에 종이 돼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솔직히 세계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 세끼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이 고백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여러분 이 인간들의 비겁함은 우리의 풍족하지 않은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부적절한 관계인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그가 한 일은 결국은 거기에서도 푸념과 자기 절망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환경 앞에서도 네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자기 절망감 주시죠. 기도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병들었거나 물질이 없거나 기쁨이 없을 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럽니까? 그 환경 문제 놓고 기도 시작하는데 결국 뭐죠?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죠. 진짜 근본의 그 기쁨이 근본의 치유가 근본적인 안식이 뭔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죠. 내가 네 속에서 할 거야.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할 거다. 아무리 많은 모래와 같은 미디안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쉽게 하겠어. 여러분, 이건 뭡니까? 부르시는 분도 보내시는 분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이것이 기도원의 삶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임마누엘의 역사는 살아 계십니다. 7년 아니라 70년을 소설을 몇 권 쓰는 원통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생명력은 결코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소설을 5권은 6권은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관계로 속고 세상의 관습에 속고 시절에 속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머니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진실합니다. 그분은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눈을 감으셔도 그분이 그 생명이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무엇을 풍족하게 할까요? 만족스럽게 할까요? 기쁨이라 말할까요? 가치와 행복이라고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성도의 열정이고 갈망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는 그럼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내가 그 표징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마다 꼭 그걸 원하죠. 직접 일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 내가 병이 걸리니까 하나님이 병 걸린 것도 은혜다라고 하니까 은혜인 기적을 보여서 꼭 치료해 주세요.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거든요. 오히려 그 병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시는 수도 있어요. 내 방식의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당신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가 그 얘기죠. 자, 네가 그러면 어떻게 표징 보여줄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평소에 드렸던 예물을 갖다 대죠. 그러니까 예물을 태워라 그러는데 어디 예물에 국을 부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불에 태워야 되는데 거기다 국물을 부어버리면 타겠어요? 그런데 태워버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사람이 이루지 못한 걸 눈에서 보여주죠. 자, 이것이 바로 기도원에 대한 오늘 첫 번째의 표징이죠. 뒤에는 이제 전쟁 나갈 때 양털 가지고 또 이제 시험하는데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내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소서. 이 얘기는 누가 했죠? 유대인들이 예수께 네가 하나님 아들인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오늘 기도원이 드린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스스로가 제물로 준비하신 겁니다. 내가 제물 준비한다. 표적은 뭔지 아니? 요나의 표적이야. 네 아들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이 너희에 대한 바로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신 표적이다. 기도원이 그 예물을 드린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예물로 스스로를 증거, 이것을 신존재 확증 사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존재하는 확증 사건들이 일어나요. 고난 앞에서 회복하심으로, 우리 실패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는 신존재 증명이 아니라 계신데 어떻게 계신가, 이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계신가, 신존재 확증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에게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는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27절 말씀.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자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왜? 하나님을 보는 건 죽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도 말대꾸를 또박또박 했던 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를 보면 두렵게 돼 있어요. 왜요?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앞에서 두려움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이 두 번째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초라한 죄된 자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나야 진짜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환경 놓고 기도하게 하시다가 영적 변화를 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러분 단순히 돈이 없어서 고난이 아닙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난이요 우리의 갈급함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훈련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는 두려움에서 반응한 뒤에 하나님의 확신을 얻죠.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이죠.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야. 아담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고 저주와 멸망을 면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너를 살린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떠난 것 같으냐? 너희 안 죽어. 결국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선포되죠.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이제 뭔지 아십니까? 마음 편한 거예요. 어떻게 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는 것이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식이고 이게 구원의 기쁨이고 이게 영생의 소망이에요. 우리 문제는 하나님 한 번도 변하지 않는데 우리 환경 앞에서 우리가 변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뭐라 합니까?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에 속한 오브리에 있었더라. 오늘까지. 여러분 기도원을 만나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면서 교훈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는 절망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 기도원에게. 또 우리에게는 이미 힘과 능력이 없어요. 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이 사명자를 불러서 네가 네 믿음으로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 힘이 뭡니까? 나는 널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였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언약한 대로 나는 그대로 이루어가리라. 확신하게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살린다. 그리고 당신의 임재를 증거하시죠. 그게 뭐죠? 신존재 확증 사건들로 기도원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면 이러한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지금도 오브리에여 그것이 있었더라. 오브리에는 어디입니까? 촌락이에요. 도시가 아니에요. 힘 있는 성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 확증 사건들이 일어나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 기도원이 그 하나님을 시험할 때 못 갖다 냈어요? 늘상 드리던 예물을 갖다 드렸어요. 이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이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역시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 확증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와야 돼요. 오브리는 뭡니까?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 이게 여러분 오늘 예배예요.
이 갈급함이 없다면 여전히 나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도 난 떨어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패역한 백성들, 마음이 둔한 백성들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소망도 끊어지고 삶에 지친 사람, 당연히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조차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후에 볼까요? 기드온이 300명으로 13만 8천 명 이겼을 때 그는 과연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7년 동안에 70년을 우리가 포로됐어도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다만 내가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는 내 환경과 내 현실에서 이걸 극복하려고 내 모색을 했을 뿐이구나. 그동안이 뭐다? 이게 땅지 감옥곡 지옥이었구나. 땅에서 지옥이었구나.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땅에 갇힌 지옥이었구나. 이게 성도가 이 땅에 허비하는 시간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귀에는 기도원의 얘기가 들어오십니까? 아니야, 그래도 돈이 전부지. 이 땅이 파라다이스지. 생각하십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 만날 시기. 저도 뭐 30년 안쪽 안 될까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살아일 때 안 오신다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에 밝히 드러내리라. 땅 보고 살았는지 하늘 보고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살다 죽게 돼 있어요. 무엇이 너희를 즐겁게 하는 힘이었더냐.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패역해도 14명의 사사를 갈아가면서도 300년 동안 너희를 가르친, 이스라엘 가르친 내가 아니었더냐. 너희는 그 사사기라는 성경으로 다 봤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100년 안쪽도 못 사는 인생에, 그것도 몇십 년 믿는 예수 믿는, 자기 생각 가지고 믿는 몇십 년 안쪽에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못 믿었더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이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 삶이 소중한 겁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가 5분입니다. 말씀을 갈급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늘 계시는데 왜 안 계시처럼 나는 살아가죠? 성령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난 밋밋하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이루어졌다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죠? 이런 자기 고민들,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진실한 삶이고 갈급한 영혼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애통하고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늘 마음에서 느껴지고 그 삶과 동행하면서 하루의 삶이 하늘나라의 삶이 되시는 성도의 찬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